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0면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0면입니다. 390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또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맞이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사신 증거를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밭 갈지도 아니하고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곡간이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라고 그랬어요. 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사람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도 이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들에 있는 이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신 증거를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해서 모든 인생들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신 증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데 일체가 되셔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같이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보통 인격이라고 할 때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에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위에 따라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노여워하기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그 마음과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송을 부를 때에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인격이, 정체가 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엿새 동안의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의 형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자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 있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때의 삶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지음을 받았을 때에 천국이 천국인 줄을 깨닫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어도 좋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했을 때에 악한 마귀가 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게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름으로 인해서 이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자녀를 낳고 낳아져서 오늘날 이 땅의 인구가 전 세계에 분포되어져서 생존하고 있는데,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이 대적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인해 가지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가 다 이 마귀의 후손이 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겠다. 따라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이 존재들이 그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는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마귀의 세력이 죄를 짓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그게 18절 17절 보게 되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움, 해방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그게 이 16절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이 무엇인가?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음란과 부정과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우상숭배 또 이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자 또 방탕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세에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에게 붙잡혀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가슴 아파한 나머지 때가 되어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에 그 예수가 창조주고 나를 지으신 분, 또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때에 심판하시는 그분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며 사시다가 우리 인간을 섬기시다가 때가 되어져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만물을 지으실 때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간을 지을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정한 이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거듭남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믿음은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보면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을 때에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과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마귀를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에 제사함 받고 마귀가 쫓겨감과 동시에 죽었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심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라고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못하는가?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이게 마귀인데 마귀가 쫓겨가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이 부성애, 모성애를 허락해 주었어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사랑해?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고 불변하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 사랑을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에 이 생명 가진 자녀가 뭘 먹고 자라는가 하면은 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자라게 되면 이유식을 먹고 자라게 되고, 좀 더 크게 되면 밥을 먹고 자라가는데, 자라서 나중에 누굴 닮아가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자녀가 뭘 먹고 자라는가? 사람은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은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자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나이와 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가 어디서 자라가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한 생을 살아갈 때에 가정은 안식처예요. 조건 없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서로 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자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녀가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자의 유혹과 좋지 못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하게 될 것은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부지런히 먹고, 그래서 교회에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누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을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모여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우리가 자라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라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하고 통합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거기에 4절에 보면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라.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고 내 속에서 사랑이 솟구쳐 흐르기까지,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서 용서슴 치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라 그랬어요. 이럴 때에 흡족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며 열매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없을 때는 소경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예제 깨끗함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부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닮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평생 자라서 맺혀야 될 열매입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라서 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 성장한 사람,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서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따라 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수님처럼 사랑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묶어바쳐 교회에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따라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죄를 가리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 주위에 모든 죄를 짓는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주면 많이 해주는 것이지요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10,000달란트 제사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은 것은 너희들이 나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은 주는 겁니다. 따라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자, 왜 줘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끝날까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 모든 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또 이 평준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지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준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갚아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도로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종도로 되섬겨주고 형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의 피로를 채워주고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 전개에서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우리 속 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구절 한 군데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서로 사랑 가운데서 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저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서 이 사랑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듣는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움이 눈을 가려서 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악한 마귀 속박에서 해방되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속사람 자라게 해서 누구도 함께 예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